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26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순종,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고난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즉 자신에게 닥쳐올 그 상함과 그 질고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삶과 같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창대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약속되었던 복이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란 물질의 축복, 삶의 형통함, 육체의 강건함, 이러한 복도 포함되겠지만 속건 재물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케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더 많은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그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와 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따랐지만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며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상함을 당하는 것과 질고를 짊어지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신 후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그때,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결단했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는 선포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산에서의 음성을 듣기까지 이미 그는 이른 아침부터 결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수제자들,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어떤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산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흰 눈과 같이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제자들은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예 여기서
장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빽빽한 구름이 그 변화산 전체를 덮고 있었고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거듭거듭 하셨던 말씀은 내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넘겨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즉 모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따로 더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비록 잠들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걸어가게 될, 그들이 순종하게 될 길 역시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의 성령이 세우신 초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함으로써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서신서와 요한 계시록을 남김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님은 그가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미 그분은 변화산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인 그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역시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셨을 때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와도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임박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는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나던 아브라함. 비록 그는 묵묵히 침묵하며 그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어떠한 대항도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꽁꽁 묶여 있었던 이삭. 그 역시 어떠한 대항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절규의 기도가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미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바로 아무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이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들과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중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통의 절규도 하셨지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완전한 내려놓음 속에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기셨던 때에 그 세례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를 욕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발자취,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며 감독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펼쳐진 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행복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26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였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대신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우리를 간건하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던 그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